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지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철학을 평생을 하다가 말년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일생을 마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가 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진데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고 할례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유대인이 빠진 함정, 그 함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 수박과 벽돌의 얘기를 해주나요? 벽돌은 겉과 속이 다 빨갛지만 수박은 뭐예요?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빨갛습니다. 그래서 속과 같이 다른 사람을 수박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이나 속이나 모두가 다 빨간 벽돌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이렇게 뭉쳐진 똘똘 하나 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나름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 아주 이삭이 아가일 때인데 이삭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아주 급하게 아주 날카로운 돌로다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오늘 보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할례 껍질에 몸에 상처만 남겼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만족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율법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 뭐예요? 할례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으니까 할례를 안 행한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멸망받을 민족들 그리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사도는 할례만 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데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산상설교를 보면은요 6가지 반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게 말했으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6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관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요. 예를 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난 죄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5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결혼관계 외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숙이를 터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 율법의 억구, 여기에만 그냥 매여 있었어요. 단순히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있는 영,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었고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은 걸 봐요.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표면적 성도가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습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학교 교회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만났더니 사실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한빛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학교 안에 교회가 한빛교회인데 나 한빛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가 세례받았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형식적인 세례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또 종종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럴 때는 세례교인 증명서, 교인 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교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교인 증명서를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교회 출석했습니다 라는 정도를 써주곤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어쩌면 확인 차원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겉으로 확실하게 확증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씻김 받는 의미가 있잖아요. 죄 씻음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막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는 그 모래에 이렇게 묻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세례의식을 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권의 나라들에서는 종종 예수님 믿어도 좋다. 좀 개방적인 이슬람 나라들이요. 대신 세례는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는 거, 그것은 공적으로 공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명실공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찬송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푸는 물세례, 이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확증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물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의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례와 함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있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에 왔을 때 겉모습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도 됐고, 원사님,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시인이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시인인데 여러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맨 뒤에 그 해설을 하면서 써놓은 날에 보니까 자기는 대속의 교리를 믿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대속의 교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속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당연히 은혜를 입었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회개지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유턴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은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등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셔요. 사사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셔요. 역사서들을 읽어보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들이 왔는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라는 것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받은 유대인 같은, 마음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면 산상설교 가운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1절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다 끌고 갑니다. 1절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 세수도 하지 않고 꾀제제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굉장히 측은히 여기겠죠. 인정해 주겠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겠죠. 또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놓고 구제합니다. 그럼 야, 저 사람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칭찬을 받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넌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요. 아주 늦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78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기독교 서적을 몇 권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썼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나처럼 되어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를 따라가면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돌이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 얼마나 똑똑하고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정말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싶은 때가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둥지 속의 날개라는 책을 소설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언어들을 잘 골라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름다운 언어들로다가 글을 참 많이 쓰는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티내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교수님인 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표면적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